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일도 있습니다. 또 아프다가 또 질병에서 나아서 기뻐하는 모습도 있고 또 아프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체험도 있지만은 또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두가 다 가는 길과 관련돼서 답답함이 있었고 앞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은 길과 관련돼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기록해주고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을 해줍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준 것은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어느 쪽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청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을 만난 지 50년이 되었거나 60년이 되었거나 75세였으니까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의 형제들이나 친척들도 아마 미쳤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조선에서 미국으로 간다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이고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문명이 잘 발달되고 있었던 갈대아 땅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800km 이상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아주 척박한 땅이고 작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나이 들어서 새롭게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100이면 100%다 아주 무모한 도전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출발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갔냐 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기근과 또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구제헌금의 액수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겠지만은 아주 뜨거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거나 인터넷 뱅킹이 된다면은 그 돈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직접 들고 가야 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이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가는 길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었고 더구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38절에 가서도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가고 있는데 22절에 말하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아니,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그 길을 알려주셔야지. 아브라함 정도면은 다른 사람보다 한 달 앞을 안다든가 1년 앞을 안다든가 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은데,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으로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23절에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24절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가는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비록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고 거기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바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리 가면은 안 됩니다 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참 불안하겠구나. 동시에 위로도 되지 않습니까? 저들도 똑같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길을 출발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바울도 모르는 미래였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릅니다. 몇 년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수십 년 지나와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을 경험하기보다는 좋은 일들이 연속되어져서 모두가 이야기할 때 형통한 인생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답답하고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바울도 답답한 것이 오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바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 머릿속에 떠오른 한 단어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는 떠올라서 이제는 내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유언의 심정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답답했던 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 있었습니까? 바울처럼 답답했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길을 걸어오면 좋겠지만은 몇 번은 그렇지 아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때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정말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의 불안함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면서 아마 눈물을 지새우면서 좌절하면서 실망하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보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을 2000년 뒤로 해갖고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맨 처음 들어올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0년대에 어느 선교사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유일한 법률이고,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은 반야만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나라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화가 나면은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여자들은 뻔뻔스럽고 말을 매우 모질게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모이면 대단한 수다쟁이들로 대화를 할 때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시끄럽습니다. 이들은 욕심이 많고 호기심이 너무 지나치고 입이 아주 가벼워서 비밀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돈이 생기면 계획성 없이 무조건 쓰고, 그리고 허영심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1840년에. 30년 지나고 나서 1870년에 프랑스 선교사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랑의 느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조선의 남녀는 열정적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도통 이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욕정은 육체적인 관계일 뿐 감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동물적인 욕구밖에 모르며 야수의 본능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에게 맹목적으로 달려듭니다. 조선인은 전반적으로 고집스럽고 까다로우며 화를 잘 내고 양심이 깊은 성격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오랫동안 반야만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럽의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못 살았지만은 어떻게 저런 모습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들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에서 가장 더럽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거리의 더러움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거리는 어디를 가나 좁고 불결하며 오물이 널려 있습니다. 가옥들은 작고 낮으며 음침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와보니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처럼 더러운 나라는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리는 비좁은 진흙탕길에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깔려 있어서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헝클어진 머리 위에 위통을 다 벗고 다니고 바지는 어떠한 색깔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하고 더럽습니다. 여인들은 그 가슴을 다 드러내고서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맨발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00년대 조선의 모습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아무리 조선이 못 살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유럽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자기들의 미개한 모습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미개한 가운데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 유럽의 화장실 문화가 어떠했는지,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요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요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도회 같은데 여인들이 입고 오는 치마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이 있는 치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족들이 그런 치마를 옛날에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귀족들이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치마를 입고 거리를 가다가 화장실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요강을 집어넣어서 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도 요강이 있었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배설을 하겠죠. 그럼 그걸 어디에 버릴까? 화장실에 가서 버릴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어서 길거리에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그 배설물에 이 몸에 맞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그 오물로 가득 차고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수가 발달을 했고, 그리고 거리가 오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이힐이 발명되었답니다. 1480년대에 독일의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오늘날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처럼 그 미리 앞서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오물에 빠졌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수도라든가 배설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눈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아주 냄새나는 것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살아갔을 거고, 귀족들이 재계의 최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귀족 여인들이 길거리로 활보할 때 길거리의 오물들이 그 치마에 다 묻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지나가기 전에는 꼭 길거리에 짚을 깔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때 말이 빠지지 않도록. 근데 문제는 왕이 지나가고 나서 오물하고 지푸라기가 한때 뒤엉켜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이 1400년대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겪어가면서 저들이 냄새도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화장실 문화를 저들이 만들어 갔지만은 1800년대의 조선은 아직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저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선교사로 왔지만은 조선의 모습이 참 낙후되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교사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가시고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조선으로 간다고? 조선이 어디 있는 거야?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모두가 코리아가 어디 있는 거야? 재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차이나라고 이야기했지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귀퉁이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 땅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제대로 짚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어디에 있는 곳이야? 중국에 붙어 있다며? 아니, 그렇게 먼 곳이야? 육지를 통해서 가려면 실크로드를 거쳐 가야 되는데 실크로드를 가는 길이 한두 달로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 계절도 바뀌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 아니 배를 타고 가야 된다면은 프랑스나 미국에서 배 타고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태평양이나 이런 데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증기선을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건데 거기는 미개할 거 아니야. 잘 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한 것에 어떻게 선교를 가? 전염병도 굉장히 심할 텐데. 선교사가 도착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편지의 내용들처럼 그러한 선교자의 편지를 받을 때 교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인데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전염병으로 저 선교사 혹시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닌가? 편지를 읽으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눈물을 더 많이 흘렸겠죠. 사도행전에서 선교사들의 이별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영적인 절망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세 장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장면, 바울이 길을 떠나는 장면, 1800년대의 선교사가 길을 떠나는 장면, 모두가 다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영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은 확실하는가? 다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못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유언을 적어놓고서 가고 있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100% 실패고 100% 죽음이고 예상이라고 하는 것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고 있고 바울이 가고 있고 선교사들이 갔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은 살아오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평생을 가는 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인데,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나쁜 소식 가운데 가장 나쁜 소식을 듣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인생의 길을 이룰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이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본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은 큰 편지를 읽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죽지 않았네, 잘 정착하고 있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펼치고 있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와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저기 가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네, 잘 있다고. 선교사들이 온 지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고 이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반미개했던 그러한 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 수출대국이 될 것이라고 그 선교사들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 그 선교사의 후손이 천국에 가 있는 1800년대의 선교사에게 편지를 쓴다면, 조선 땅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쓴다면 그 사람은 그때 꿈에나 생각했던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눈물만 흘리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늘 꼭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잘 그 길을 가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반전이 있고, 그래서 이 다음 순간 절벽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 건너편에서 지나왔던 고난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모습들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며 가는 인생이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은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큰데, 선교사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로마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년이 안 돼서 이 조선 땅을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던 모습으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느 순간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지 않은 간증의 도구와 체험의 도구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편했겠습니까? 지금 만난 하나님인데 떠나라고 말하고, 바울이 편했겠습니까?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고 죽는 건데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죽을까봐 불안했을 거고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큰 좌절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꼭 찾아가 주셔서 소망도 이제 기대감도 하나님 아버지 가질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꼭 그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가 죽을 줄 알았는데 편지를 받는 순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모습처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사람들에게 꼭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도와주시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00년대)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조선 땅에 들어온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알지 못하는 길을 출발해야 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그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좌절도 아시고, 좌절의 끝에 있어서 바로 어제는 소망과 기대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을 갔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 나왔사오니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영광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꼭 더해지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